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게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두 번을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 4장,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6절까지 읽었습니다. 또 감사한 얘기도 있고 여기는 또 슬픔, 즉 아픈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로 끌려갔지만 로마를 갔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황제가 당시 신이었죠. 황제는 자기들이 자신이 신으로 섬겨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왕이다 그러니까 이거 잡혀갔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감옥에 넣어놔도 끄집어 내주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 죽지만 또 사명에 있는 자는 또 끄집어 내주기도 하고 그래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베드로 이상이잖아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왜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보내주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하셨다.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야 모든 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터키 있잖아요. 터키. 그래서 터키 그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지금 이스탄불 글로 다리가 나 있으니까 지금 쉽지만은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또 따르고 가노니까 바람이 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잘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던 거죠. 어서 오라. 오늘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랬죠. 디모데후서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써보내고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보내고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상당히 부자였던 모양이죠. 노예도 있는 걸 보니까 그 사람에게도 이렇게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성경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옥중서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풀려났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니까 바울의 소원은 뭐냐면은
당시 세상 끝이 서바나인 줄 알았어. 지금 스페인 있잖아요. 스페인이 그 유럽 끝쪽이니까 여기가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복음 전하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바나를 가는 것이 소원이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낼 때에도 내가 로마 너희들에게 가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라. 이렇게 편지를 써보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서바나 가서 거기 가서 생을 마치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요. 또 로마 감옥에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한데 하나님은 능력이신데 그 문제 한 해결 못하냐는 거죠. 그런데 그 감옥에 다시 들어오게 돼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먼저 보내고 두 번째로 또 편지를 두 번 보내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 목회했지만은 교회에다가 보냈던 요 개인에 대해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디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까지가 다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옥중에서 보낸 편지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선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를 예감을 했던 거죠. 이제는 끝난다 하는 것이 느껴졌겠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오늘 보면은 그 앞에 6절부터 보면 그래요. 전제와 같이 그렇죠. 6절 보면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집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앞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말은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 위에다가 뭘 붓냐면 포도주를 부어서 드려요. 포도주를 부어서 이렇게 드리는 걸 갖다가 전제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희생제사예요. 왜냐하면 양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제물을 드리니까 그 희생제사가 되거든요. 희생제사. 제사라는 말이 우리가 이 제사 저번 설명 기억이 납니다. 제사를 갖다가 이 코르반이라 그래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씁니다. 코르반. 이걸 갖다가 코르반이라 그러는데 코르반이라 그래요. 이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희생제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이걸 희생제사라고. 왜 그러냐면은 그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잡아서 드리니까 희생제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코르반이라는 제사를 이게 본래는 동사가 뭐냐면 카라브예요. 카라브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이 명사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명사형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은 가까워지다, 또 가까이 가다, 그 다음에 가까이 오다, 이런 거예요. 이런 뜻이 이게 요 단어가. 그러니까 번역되어진 제사라고 하는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갖다가 오늘 우리는 이걸 갖다가 오늘 산제사라고 그래요. 산제사. 그 말은 뭐냐면은 살아있는 채로 드린다고 말이거든요. 내가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채로 나를 드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했다고요? 예배,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배.
뭐 예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거에 뭐냐면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 빼면 안 되죠. 왜? 하나님과 계속 더 가까워져야 되는 일평생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에게 좀 습관이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 습관이 나쁘다. 나는 괜찮다. 왜? 주일날 습관적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게 교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니, 오래 어떤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습관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도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일평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그날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면 돼요. 조금 형식화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오래 하다 보면 성경 쭉만 했다가도 종종 가면서 식어지면서 좀 형식화되는 게 오는 거거든요. 이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 성경 충만하고 상관한 사람은 살아낸 사람이 우리에서 이 길이 사도바울 같은 게 있으니까 말은 좀 드뭅니다. 그런데 가면서 조금 식어지는 일은 그러나 식어지지만은 우리 마음속의 결심은 뭐냐면 순교할 시간 오면 순교한다. 이런 믿음 갖고 살면 돼요. 왜? 아니 그 시간 조금 지나면 몇 년 더 살려고 그럼 주님 부정하고 그러겠어요. 예를 들어서 후 3년 반 대환란 시작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박해를 피하려고 그러면은 예수를 부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데 따라가야 되면 안 하려고 그러면 숨겨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에는 그 전에 목배임을 받은 자, 거기서 순교한 자, 이스라엘들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후 3년 반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러나 또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이번 주에 월요일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번을 마치고 다시 요한계시록만 한 번 더 읽었어요. 화요일날 더 읽었는데 참 요한계시록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계속 성경에 읽다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하나하나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후 3년 반이 들어가게 되면 대적들이 쏟아지는 7대적이 쏟아졌잖아요. 그 대적을 쏟아지는 데 있어서는 적그리스도들이 굉장히 강력해지는 교회에 대해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순교되어진 사람은 그 전에 정말 선지자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때 부활하는 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 부활이라 이래놓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외의 사람들은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백보자 대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때에 그 외에는 순교한 자들이 아니면 그때 가가지고서는 부활한다 일어났거든요. 그때 부활하게 되면 그때 이제 마지막 심판받고 천국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든지 그렇죠 불못을 가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라는 표현을 요한계시록 정확하게 해놓고 첫째 부활 때에 부활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놨단 말이에요. 이걸 책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책이 얼마나 많이 나와. 이 사람 설명 다른 거, 이 사람 설명 다른 거, 이 사람 설명. 그러니까 성경만 보고 그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만 보고 그대로 이해하면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관절을 드린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예감한 거예요.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고 내 속에 있는 피를 거기다가 쏟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 내 피를 쏟고 내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다. 하는 요런 마음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죠. 부어진다 포도주를 붓는데 자기가 뭘 부어진다고요? 자기 생명의 피를 거기다가 마지막까지 붓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 말은 순교를 예감했다. 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교 가장 소원이 순교였다. 아, 옛날에 우리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저기 나왔었죠. 안희숙 여사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책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해놓고 소제목을 뭐라고 썼냐, 제목을 뭐라고 썼냐, 실격된 순교자의 수기 이렇게 써놨어요. 왜? 순교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순교한 자들이 왜 그렇게 부러웠냐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순교한 자들이 그렇게 부러웠다. 그런데 나는 순교 실격됐다. 그래서 순교 못하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늙어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순교하기 전에, 죽기 전에 정말 가장 사랑했던 이 믿음의 아들, 자기는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된 아들 디모데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보면 어떤 배경을 이해하고 보면 얼마나 눈물 나는 지금 이런 장면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디모데가 어디서 만난 사람이냐면 루스드라에서 만났어요. 루스드라에는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고쳐져 죽고 나서 막 제우스라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뭡니까 신이 내려왔다 이래가지고서는 막 제사 드리려고 그거 말려놓고 거기서요 돌멩이 맞아요. 돌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곳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를 아들처럼 생각했고 자기가 선교하는 선교의 최고의 동역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그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었냐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라든지 또 누가는 누가 보고 뭐야? 사도행전을 썼단 말이야. 사도행전을 자 보세요. 사도행전을 첫째는 바나바가 있었어요. 대단한 바나바 대단했거든. 그런데 이가 누구를 따라가냐 그러면 누가가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맞추어 가지고 사도행전을 쓰게 돼요.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그까지 누가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 곁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예요. 참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사도를 조력한, 그러니까 좀 쉽게 가면 선교사를 조력한 사람을 최고의 조력자로 이렇게 영광 속에 그 이름이 빈다고 알려지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안 하니까 잘 모르지만 신학계에서는 이것을 영권에 이렇게 해서는 누가에 대한 그 존경심이 대단하고 에바브로디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단한, 여러분은 보세요. 향유 한번 부어가지고 막 따라가요. 온 세상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주인 오실 때까지 그 이름이 기억될 거예요. 사람들 머릿속에. 참 성경에 자기 이름이 그렇게 기록됐다는 것, 성경에서 그렇게 자기를 칭찬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영원토록 그들의 이름이 칭찬을 받게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 바울이 있어서 아주 신실한 친구였지요. 동역자였고 모든 고난을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하나하나 기록을 해나가요.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기록하여 그 성경을 남겨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참
가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했던 사람이야. 누구였거든요. 이런 귀한 조력자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조력자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앞에 일어서 너무 힘든 것이고요. 조력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똑같은 대접을 받으리라.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고 사도 바울이 어서 와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있으면 겨울이 시작된다. 지중해는 겨울에 항해를 잘 안 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 로마에 있고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아시아에서 배를 타야만이 로마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유럽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다리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와라. 사도 바울이 아드라모떼 농가고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그 미항인가 그 구브로에 구브로에 거기서 멈췄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겨울을 나고 로마로 가자 그러는데 아니다. 베닉스로 가자 그래. 베닉스는 왜냐하면 항구 도시인데 섬이지만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베닉스는 도시가 더 커요. 그러니까 가서 놀기가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로 가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요. 가지 말자. 왜? 문제가 일어날 것 같다. 배뿐만이 아니라 사람까지 문제 생긴다. 가지 말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성주의 말을 듣고 그냥 가자 그래. 그래서 가가지고는 결국 유라쿠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원치 않는 로마를 가게 되죠. 겨울에 그거 만나가지고 이만큼 그런 뭔가 광풍들이 많이 일어난 지역이 바로 이 지중해가 말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어서 와라. 만일 디모데가 오라 그럴 때 빨리 서둘러서 가지 않았다면 다음 해 그 이듬해 봄에 가야 되잖아요. 봄이 지나고 여름에 가까울 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바람이 없으니까. 그랬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했을까? 왜? 겨울을 지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순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디모데는 신실했죠. 그래서 바로 결정하고 가서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 있으면서 말씀 안으로 들어와라. 어서 와라. 자꾸 뒤로 미루다 보니까 성경을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러잖아요. 항상 성경 안에 들어가는 삶. 왜? 주님은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또 내가 기도하는 자리 거기에 우리 주님 계시면 상승포로입니다. 와라. 왜? 나하고 만나자. 얘기 좀 하자. 그런 얘기죠. 이때 우리가 바로 응답하고 가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대만은 이렇게 기록되면 안 되는 거죠. 뭐냐면 이랬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그레스게나 이 디도는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냈고 또 각오했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대마가 문제예요. 대마는 나를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말은 다 그 주석가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는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기록을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인격을 봐서는 그렇게 기록 안 할 거라.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여 이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만 떠난 게 아니고 사도 바울까지 떠났다. 왜냐하면 상당한 충실한 사도 바울의 조수였었어요. 즉 조력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옥중 생활이 자꾸 길어지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만 떠난 게 떠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
참 인내가 필요하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서 참 인내가 필요하고 조력자의 삶을 사는 것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데도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대단히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옥중에 우리 하나님이 머물게 한 것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게 했단 말이에요. 밖에 나와 있었으면 이런 편지를 쓰기가 어렵잖아요. 옥중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런 걸 쓰게 되어지잖아요. 그 밖에 나오면 막 전하고 사람들 만나고 복음 전하고 이런 거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성경을 써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신 이 성경을 쓰기 위해서 좀 더 오래 머물렀는데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아쉽잖아요. 조금만 더, 그죠? 조금 더 그냥 머물면서 바울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러고 나면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시간까지 그렇게 길지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바울이 많이 마음이 아팠다.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복음 전할 때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멀어져 갔다는 거지. 아니 자기가 가까이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처음에 처음에 자기와 함께 했던 자들은 다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제가 울산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3년을 목회했는데 맨 처음에 있었던 사람들이 끝까지 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감사해요. 그러나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거의 99% 정도는 95%? 그 정도는 하여튼 간에 다 가고 뛰어온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긴 했는데 그 처음에 때 그 사람 참 귀한 거죠. 교회에서는 그분들만큼 귀한 거예요. 사실 없고 목사도 보면 그들만큼 귀한 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끝까지 좋은 조력자들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오래돼서 어떤 목회자가 와서 한달지라도 좋은 조력자가 된다면 훌륭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고 나는 영원히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마 그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누가만 남았다 했어요. 참 마음 아픈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마가를 데리고 11절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왜 요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이 마가가 누구냐 그러면은 본래 이름이 뭐냐 마가 요한이에요. 그 마가 요한이 이 사람 누구냐 그러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복음서라 그러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 그래요. 이 네 복음서를 가장 먼저 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마가예요. 마태가 먼저 쓴 게 아니고 마가가 먼저 썼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마태복음이 먼저 나왔냐 그러면은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요. 왕.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었다는 거죠. 근데 왕이라고 하니까 왕이라고 한 증명한 것 때문에 먼저 왔던 거예요. 전부 마가복음을 참고하고 썼어요. 다른 복음서는. 그래서 마가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는 누구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마가 다락방이 있잖아요. 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부자였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애굽 알렉산드리아 지역까지 무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구냐 그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잘 밝혀놨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삼촌이 누구냐 그러면은 바나바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리고 기도하여 안수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는데 마가 요한이 삼촌이 또 가고 있으니까 따라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데려갔어요. 왜? 지금 돈도 있고 괜찮죠. 그래가지고 구브로를 갔다가 구브로에서 이 밤빌리아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니 구브로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돈 있는 사람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 오늘 죽어도 좋다는데 돈 있는 사람은 안 죽고 싶은가 봐. 그죠? 그래서 아니 저들이 하는 걸 보니까 저거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들 같아. 삼촌하고 이 바울이. 그런데 그래도 막 할 때 갔어. 그래가지고는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다시 밤빌리아 쪽으로 올라가서 더비 쪽 가가지고는 이 사람들 도대체 이게 사람이요? 이게 사람이요 뭐요? 하여튼 생각, 나는 안 죽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서는 이 더비에서 성경 밤빌리아라고 표현했지. 거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버린 거예요. 아니 안디옥으로 와버린 거예요.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와버렸다고요. 중간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서 그 아픔을 듣고 안디옥으로, 수리 안디옥 있죠. 아니 거기는 이제 비시디 안디옥이에요. 비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도베, 이런 지역들을 다니다가 엄청나게 두들기도 맞고 별별 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이 마가 요한이 또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삼촌이었던 바나바는 데려가자. 가려고 하니까 데려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노발 내발한 거예요.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얘기를 쭉 써놔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노발 내발하면서 그때 얼마나 우리가 상처받았냐, 얼마나 힘들었냐. 근데 왜 가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갖고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둘이 대판 싸워. 대판 싸워가지고 사도 바울이 성질이 나가니까 신라하고 일인 데리고 거기서 수리아 안디옥 쪽으로 이렇게 올라. 안디옥에서부터 뭡니까? 자기 그 고향이 있는 길리기아 다소 쪽으로 올라가고 육지로 해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가 다시 구부러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둘이 헤어지게 되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는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같이 기록을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무역을 하면 돈을 벌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항상 그 부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래서 거기서 너무 자기에게 아픔이 되었던지 디모데야 이제 마가를 데려오너라. 그는 내게 참 유익하다 하면서 그 마가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보면 그런 어떤 내용을 깊이 보면요 참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그렇게 힘들어서 돌아와 버리고 그랬지만은 마가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성령 받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 자기 역해서 돌아오긴 했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 안에 주신 그 은사를 더 뿌릴 듯하게 해서 더 복음에 살도록 이렇게 만들고 마가복음까지 쓰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때론 마가 요한처럼 그럴 수 있죠. 아유 나 못하겠어.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좋은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네가 올 때에 얘기가 나오죠. 좀 읽어볼까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보냈다. 에베소 교회로 보냈다는 얘기고요. 너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추우니까 이렇게 올라내고 가보에서 가자. 그래서 이걸 입고 교회를 보냈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옷보다는 예수라는 옷을 입었다. 누가 보더라도 바울을 보면 예수처럼 보이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특별히 가족종이었으니까 이 말은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그래서 성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책이 뭐 이렇게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뭐 이사야 따로 호세아 따로 뭐 다 따로 되어 있었잖아요. 두루마리 써놓으니까 따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 가족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그 안에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와라.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성경 읽어가면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 양식을 먹이고 싶다. 왜? 말씀만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 오늘 우리도 항상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말씀을 먹는 것을 좋아하는, 말씀은 생명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구리 생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복음의 방해 세력이 됐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회방하는 이 사람이 되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교회들 보면은요, 교회 계속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건 아무리 자기가 잘했어도 복음을 가로막고 교회 복음을 가로막는 거 행위거든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정말 복음이 더 복음되고 교회가 더 교회되도록 세워가야 되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장애물이 된다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때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가 생기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지만은 교회에 그걸 방해하는 것은 사단에게 손에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단을 도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나는 그걸 안 했어. 교회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퉜어.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좋을 수만, 내 마음에 다 들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살아보지만은 엄마가 100% 마음에 들고 아빠가 100% 마음에 들고 딸이 자식이 아들이 100% 마음에 들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다 얘기해야 돼요? 안 그러잖아요. 아니 가족도 그렇다고 해요. 근데 다 별의별 성격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 믿는 그거 하나로 모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뜻이 다 포기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고, 내가 맞다, 지 생각인 거지 그거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어떨 때는 내가 100% 맞는데 100% 맞는데 아니야 그게. 왜? 하나님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내 생각, 내 뜻, 내가 맞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면 거기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더 힘있게 능력있게 그렇게 증거되는 내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을 부르면서 벗어나라. 기도하는 자리에서 또 부르면서 벗어나라. 너와 얘기하고 싶다.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게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